오늘 말씀을 드릴 제목은 사울의 일생을 통한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반석은 곧 베드로와 그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석으로 선택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이곳저곳에 내리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를 못했거든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그 질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베드로가 잡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동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물 속에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이 일은 순종이 주는 위대한 결과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즉위한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아말렉의 그 조상을 올라가 보면 제일 위에 에서의 후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후에 쭉 그 후손들이 이제 번영해 가면서 나라도 민족도 커지면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갈 때 이 아말렉 백성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많은 고통을 준 일도 있었습니다. 또 그 후에 사사시대에도 아말렉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괴롭혔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일을 기억을 하셨죠.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괴롭혔던 그 아말렉이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초대왕 사울이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아말렉을 이제 정복한 다음에, 그리고 아말렉에 있었던 양, 그리고 소,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고 사울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에 사울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실책을 범합니다. 오늘 이 사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뒤에 마무리를 잘 못했습니다. 이게 그에게는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출발은 잘했는데 마지막 그의 행동이 큰 잘못으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들이 어떻게 일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출발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참 복을 받고 잘 산다 하더라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또는 그 후에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축복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매우 슬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일생이 주는 교훈, 첫째는 겸손함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읽은 15장입니다. 16,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작은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을 복을 주신 것이죠. 그가 왕으로 선택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매우 부끄러워하면서 심지어는 숨기까지 했거든요. 그는 이렇게 21절에 보면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걸 보면 사울이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겸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나중에 왕의 자리에 즉위를 하고 아말렉을 물리치는 공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그를 높였습니다. 이럴 때 참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높아지게 되고 왕이 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 그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겸손보다는 자기를 높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는 자기 자신을 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나중에 사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죠. 솔로몬은 그의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준 경고지요. 야고보 사도도 그의 서신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첫째도 겸손의 사람, 둘째도 겸손의 사람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은 자리에 앉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항상 자신을 부족함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며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죠. 자기 자신은 낮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할 때도 인간관계에서도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잘못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을, 성도를 대할 때 태도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더 훌륭하게 생각하고 대우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반대는 교만이잖아요. 자기를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나의 믿음은 누구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나의 환경, 나의 아는 것, 나의 지위도 높다고 착각을 하게 될 때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비판적인 안목으로 대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존중하시죠?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설령 낫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를 않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사울 왕이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잖아요. 그에게 권력도 주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그를 멀리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사울의 일생을 통한 교훈입니다. 항상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울은 전쟁에 이긴 다음에 전쟁에서 많은 노략물, 그 중에 양도 있었고 소도 많았는데 사울이 그것들을
욕심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특별히 부탁하셨죠.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전쟁에서 취한 노략물, 양이든 소든 재산이든 취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욕심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한 것이죠. 전쟁에 이긴 다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말렉인들에게서 빼앗은 것들, 그 중에서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우양들, 양과 소들을 탈취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이 알게 된 것이죠.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그의 욕심을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사울 왕은 사실 자기에게도 양이 많이 있었거든요. 소도 많이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러면 만족했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욕심은 더 컸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사울이 사무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사울은 자기의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은 갈멜이라는 곳에다가 자기를 기리고 칭송하는 기념비를 또 세웠습니다. 얼마나 이 사울이 자기를 높인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기념비도 세우고 또 욕심을 부려서 전쟁에서 이겨 탈취한 우양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책망한 것입니다. 욕심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어떤 욕심이든 자기의 공로에 대한 욕심이든 물질에 대한 욕심이든 명예 욕심이든 어떤 욕심이든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렇게 말씀한 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욕심, 탐심,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때 우리는 늘 그것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 사울의 일생을 통한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불순종에 대한 위험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빼앗아온 노략물인 양과 소떼를 가지고 싶어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노략물도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사울이 갖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기에게 부탁을 하든 그것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그것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울이 변명을 한 게 뭔고 하니 사무엘에게 이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변명을 했거든요.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을, 내 뜻을 더 강하게 주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좋으니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을 배울 수 있다면 큰 축복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삼가할 수 있고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영양 있는 양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뜨거운 여기 난로가 있을 때 그 불이 아무리 강하고 좋아도 연료가 계속 보급이 되어야 그 난로가 계속 뜨겁게 열을 낼 수 있잖아요. 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강한 연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끊임없는 공급을 받고 영양을 공급받아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구약에는 선지자들,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1.1획도 틀림이 없도록 기록을 하게 해서 그것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읽는 오늘의 이 성경은요, 갑자기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1500년 동안 모세로부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까지 15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고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는 잊어버리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1500년 구약 그 긴 세월 동안 1.1획도 틀림이 없이
빠짐이 없이 짝을 이루도록 해서 기록을 하게 해서 우리에게 넘겨 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때는 전쟁이 나고 불에 타기도 하고 또 홍수로 묻히기도 하잖아요. 그런 자연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그 전쟁 중에요, 이 말씀을 기록한,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이에 쓴 게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돌에다가 새기기도 하고 또는 진흙에 새겨가지고 구워서 그것들을 이제 모아서 보관하기도 하고, 그래 굴 속에서 토굴에서 말씀이 그렇게 보존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파피루스 종이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인쇄술이 나와서 지금 온 세계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뜻만 있으면, 생각만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날 놀랍게도 가장 많은 책으로 계속 출판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남긴 그런 작품 물론 굉장하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끊임없이 출판되고 읽혀지는 것이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올해의 베스트셀러 해가지고 뽑아보니까 계속 성경이 1위를 차지하니까 나중에 그 서점 협회에서 의논을 했답니다. 우리 성경은 제외하자. 그래가지고 지금도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베스트셀러 성경은 없어요. 그건 당연히 1등이니까. 그 밑에, 훨씬 밑에 누구의 무슨 시집, 누구의 무슨 소설 이런 것은 나오지만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해서 끊임없이 베스트셀러로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읽게 하고 듣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저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제가 몰라서 못 지켰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꼭 가장 자주 눈이 갈 수 있는 곳에 성경을 늘 두시고 틈틈이 성경책을 읽으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중시하는 이유는 물론 예배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묵상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하는 분들을 보면 100% 말씀을 잘 듣는 분들, 이것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중시하는 것은 그 성도가 얼마나 예배를 중시하는가, 예배에 빠짐이 없는가, 그리고 예배 참석 교회 나온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귀담아 마음 정성을 모두어서 귀를 기울이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깨우침을 얻고 회개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잘 읽고, 그렇기 때문에 이 듣고 읽을 때 말씀의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물에 따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성경에 대한 무지한 자들이 있어요.
뭐 말라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 시편이 무슨 성경인지, 요한복음이 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다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자기 감정에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첫째로 바로 알자, 바로 읽자, 바로 듣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가까이 둘 것.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날 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예배 시간에 귀를 기울일 것. 절대로 설교 시간에는 왔다 갔다 해서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믿음이 좋고 한데 장점이 많은데 단점은 예배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직은 역사가 짧아 그런지 모르지만 그 관심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늦게 오기도 하고 뭐 잘 빠지기도 하고 또 예배를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그러나 미국 교회 또 유럽 교회를 가보면요. 보통 아침 9시 반에 예배를 많이 보거든요. 또 가면은 벌써 9시 반 전에 다 자리 잡고 앉아서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뭐 벌써 이게 예배구나. 그런데 우리는 뭐 툭하면 좀 늦게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예배 시간에 뭐 왔다 갔다 하기 이렇게 되면 설교가 그 마음에 이렇게 아주 잘 새겨질 수가 없어요. 앞에 다 잊어버리고 중간에 빠져버리고 뒤에 빠져버리면 오늘 설교 뭔지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양식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계속 먹어야 되지. 어떤 때는 실컷 먹고 어떤 때는 며칠 굶고 이렇게 하면 건강이 유지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말씀을 아주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차근차근히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목회자가 설교할 때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이런 설교, 지난해 이런 설교 해서 이런 설교가 필요하다 해서 그 내용을 아주 논리적으로 믿음이 잘 이렇게 쌓아지도록 목회자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번 빠져버리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의 어떤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거든요. 알기 위해서는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결정적인 잘못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패망하게 되는 결국은 도중에 왕으로서만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잖아요. 참 불행한 거거든요.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오늘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두 번째는 욕심을 경계하자. 그것이 무엇이든 명예든 그것이 무슨 물질이든 또는 그것이 무슨 나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소유든 욕심은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데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왜 더 안 주십니까?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저는 이렇게 부족하여 많습니까? 이런 불평보다는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만족하는 것, 욕심을 경계하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고 세 번째는 불순종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